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조금 하다가 말았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려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귀가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만들면 예고편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고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린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 쓸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한 번 제물로 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고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상이 있죠. 당연히 상이 있죠. 어떤 상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이 바로 한 도성을 바랬어요. 그가 바라는 도성은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도성 새 예루살렘은 그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서도 못 가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갑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강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린 걸 보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6초 걸렸어요. 6초 걸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왜 못 부릅니까? 못 믿어서. 왜 못 믿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기독교의 거의 90% 이상이 가인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어렵게 해놨어요. 더 멋지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면 더 열심히 봉사해야만 걔들이 잘못하면 너 또 구원도 못 받고 나중에 잃어버려. 이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해야만 너는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쉬우냐 그렇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나 먹고 놀래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죠.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일이 무엇입니까? 대환란이죠. 휴거죠. 대환란, 천연왕국이죠. 또 마지막 심판이죠. 이런 앞으로 큰 일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한 8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중에서 500가지 예언이 앞으로 남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서에 다 나와요. 구약의 예언서는 대부분이 다 7년 환란과 천년왕국 여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거를 못 봐서 그렇죠.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모르고 또 학자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봉해져서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았는데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3년 반 동안 매일 가르쳤으니까.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8시간씩 가르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 그러면 알 텐데도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줬어요. 지각을 열어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죽으시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누가 높으냐 이것만 따지고 서로 싸웠어요.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그냥 양쪽에 내 아들 둘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각을 열어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도마까지도 말이죠. 도마도 인도 가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순교 제물이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주님이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각 없이 한 말도 내게 설명해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쓸 일은 없으니까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고 1대1로 주님이 말씀을 펴놓고요. 이 말씀을 펴놓고 하실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비자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국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는 꼭 관문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그걸 모르고 행동하게 되면은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아무 상도 못 받죠. 하는 상을 받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보하는 게 뭐겠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입이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제가 주일날 보여드리겠지만 말이죠. 착할 선자 여러분 한자 아시죠? 그죠? 여기 모르는 사람 없죠? 착할 선자. 지금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착할 선자가 뭔가 보세요. 잘 보세요. 양이 있죠? 양이 있고 거기 제단이 있어요. 제단의 양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진력하게 하라며 그랬죠. 선한 일을 하라. 입으로 어린 양을 증거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인 줄 알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끼리 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는 것도 인간의 표준,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착한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단어를 성경에서 성경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선한 목자. 주님만이 착한 목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착하려면 죄 없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시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은 한자를 보여줄래요, 여기다가. 한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처럼 보지 못한 일 아닙니까? 휴거되는 거 못 봤어요. 천연왕국도 못 봤어요. 그렇죠? 세로의 사람도 못 봤어요. 영원세계도 못 봤어요. 백과자 심판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면 한 사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인간의 표준을 보면 안 돼.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양 한 마리처럼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한자에 보면 말이죠.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래요. 우리가 잘 먹는 신라면 있잖아요. 그건 맵잖아요. 그거 왜 매워요? 십자가 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맵죠. 하여튼 보면 말이죠.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제 말을 듣고 어느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이만큼 책을 써 가져왔더라고. 다 찾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 있는 거하고 한자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중앙일보, 그 사람이 그 덕분에 중앙일보의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에. 그 작가가 돼가지고 지금 돈 받아요, 거기서. 글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먹고 살 걸 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두려움을 행하여 방주를 예배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산속자가 되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믿고 행하잖아요.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의하고는 달라요. 그 의자도 그렇죠. 의자도 양자 안에 양자. 양자고 나라는 아자가 있잖아요. 양하고 나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가 나를 믿어서 의로워지지 않으면은 저기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느니라. 이 세상 마귀의 심판을 받았다. 저는 그 거듭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심판이라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정신 바짝 들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이 세상을 이거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내가 뭐 하면 안 되겠네. 그때 내 마음을 딱 먹었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세상에서 내가 요만큼도 내가 미련 두지 말자. 그 한마디 때문에 가슴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간단하잖아요. 세상 왕이 지금 심판받았으니까 그러면 심판받은 세상을 왜 따라갑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예수 믿으니까 종교하던 회장님도 내가 딱 끊고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말이죠. 아니 세상에 뭐 우리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는데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럴 때 말씀이 이게 언젠가 탁 임할 때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순교자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냥 그 한마디가 탁 칠 때 그 한마디 그 말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보고 그랬죠. 내 말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불처럼 따오기도 하고요. 망치처럼 꽉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언젠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꽉 꽂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뭐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말씀 안 하겠습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아가 지금 3층짜리 방주 아닙니까 이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창문이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거를 지었잖아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형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수 믿으면 그 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는 모형이죠. 그렇다고 노아가 예수 믿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그래. 오실 예수를 믿었대 그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노아도 땅에 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땅에 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그 팔레스타인 땅을 주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여인의 난 중에 가장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애보다 적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든 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구약이나 히브리서, 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좀 질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값지다는 것을 알죠. 그걸 모르고 그냥 얼핏 들으니까 뭐 한번 비침을 받고 뭐 성령의 참여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는 뭐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 알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구원받고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냥 빈손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알려면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분명히 알아야죠. 적당히 알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쏙습니다. 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믿음을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할 때 먼저 안 가르쳐 주세요. 아마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요, 20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하라고 아마 너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난 안 했을지도 몰라.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산지예요, 산지. 팔레스타인 가면, 그 예루살렘 가면 전부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왜 돌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관도 전부 돌로 만들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게 그 말씀이 맞아요. 전부 건물이 나무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바위로 다 됐어요. 어떻게 깎았는지. 예?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 사람이 첫 번에 떠나라고 할 때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 있다가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하란까지 바로 거기서 안 떠나고 하란까지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하란까지 따라갔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형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떠날 때 못 떠났어요.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고 그랬죠. 못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못 떠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란에 있다가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떠날 때 혼자 안 떠났어요. 또 친척 떠나라는데 롯의 아버지, 자기 동생의 아들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불쌍하니까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롯을 데리고 떠나가지고 또 나중에 싸우고 그랬잖아요. 롯의 그 짐승과 자기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사실 100%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학점으로 얘기하면 B학점, B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됐죠. 노아는 A 플러스로 볼 수가 있죠. 자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또 남쪽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부인을 잃어버릴 뻔했죠. 그래가지고 야, 너 이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만약 네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 거다. 그러니까 야, 참 치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어?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아니라 달라 그냥 파라오의 신하가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냥 데려다가 궁으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라가 누군데? 사라의 소생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비록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파라오를 꾸짖어 가지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보낼 때 그냥 엄청난 금은보화를 같이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 덕분에 그냥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관 이 아브라함은 사실 B나 B 플러스 학점밖에 안 됐죠. 하나님께서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그래. 똑같더라고. 아버지하고 똑같더라. 부전자전이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이 믿음의 모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리새인들, 육신적인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꾸짖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노아도 온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술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함이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내니까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주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친 자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따라가기는 뭐 그냥 하나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제대로 몰라요. 이건 구원받을 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는 자꾸만 다른 말만 들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지식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그 은혜 복음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지식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받은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걸 모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결국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가 주일날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복음을 전해요. 은혜 복음이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장 성경에 있는 은혜 복음을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은혜 말씀이에요. 전부가 다. 어딜 보나 전부 은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요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크다는 것은 듣고 들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마지막 때 일들 좀 신기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알게 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사단에게 미혹당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행위 구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씻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목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줘 가지고 그들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진력하게 한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아도 술이 취했고 라합은 뭐였습니까? 창녀였죠. 그 다음에 다윗은 간음했죠.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의의 전파자다. 우리 베드로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보면은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이 의로웠대요. 그 다음에 이는 그 의인이 그랬어요. 그 롯이 의인이다.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혼이 구원받은 그 사람도 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보세요. 이게 옛날에 은혜 복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온전한가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들은 가늠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보세요. 노아 같은 사람 아들을 막 저주했죠. 또 롯도 자기 딸들하고 동침을 했죠. 다윗은 사람을 죽였죠. 간음했죠. 모세 사람 쳐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죄를 져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원래 의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혼이 구원받으니까 의로운 혼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의로운 혼이 그랬잖아요. 그 롯이 어떻게 혼이 의로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로운 혼이 된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 혼이. 몸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몸은 아직도 죄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죽어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서 의로운 혼이 선한 일을 하라고 두신 거죠. 그래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이제는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옛날은 죄의 병기였는데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몸이지만은 이 몸이 이제는 우리 집이 됐으니까 주인된 혼이 이 집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죠. 몸으로 행한 만큼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의로운 혼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만 영접하다가 그냥 적당히 영접하고 나서 그러다 막 그냥 그 은혜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받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고 우리의 위치가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 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우리 영은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데 이걸 모르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인 줄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도 어린아이부터 유치원부터 쭉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공부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알아들 게 많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 세계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래 70년, 80년 참 연수 안에 있다 이거죠. 이걸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37살 때 그때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지나간 세월에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야, 인생은 40%라는 말도 있지 않냐. 주님이 속담을 얘기 잘하시더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에 딱 주님의 일을 하려고 세상 거를 딱 버렸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40 이전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보니까. 양론가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말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정말 힘들더라고.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나이가 들면 좀 겸손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빨리 1년에도 빨리 주님을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때가 됐어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강국 아닙니까? 거기서 그 데라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렀죠. 그 아버지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말이죠.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제일 큰 우상
에다가 도끼를 딱 그냥 망치를 딱 들려놨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게 전해 내려온 말이에요. 예? 이 아버지가 갔다 와가지고 자기 물건이 다 없어진 거,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니까 이놈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놈이 그랬다고. 이놈 보라고 이거 망치 들었지 않냐고 제일 큰 놈이. 예?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야 이게 어떻게 붓이냐? 우상이 어떻게 붓이냐? 그 아버지 그 우상을 왜 만들어 파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다 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어요. 고넬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보고 있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구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내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도요, 창녀 같은 사람도, 강도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말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는가. 정말 이거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 주시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 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 만나 주더라고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게 뭐예요? 영은 이미 하늘에 갖다 놓은 거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몸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법적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 그는 유업을 받지 못할 때죠. 유업을 받지 못할 때인데 어떤 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는 갔죠.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기거했다.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했죠.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약속의 땅이다. Promised Land라 그러죠.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대환란 심판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해서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가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은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보좌에 앉을 때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땅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4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여기 뭐 모슬렘은 다 쫓아내고 다 모든 민족 쫓아내고 12지파가 전부 차지하잖아요. 유프라데스부터 나일강까지 그냥 쫙 차지하죠. 거기 보면 단지파가 맨 위에 있어요. 단지파도 회개하고 회복되죠. 35절 보면 48장 35절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죠. 이걸 여호와 삼마. 이거를 보통 신학자들은 말이죠. 이거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는 1만 8천이라고 그랬죠. 규격이. 새 예루살렘은 어때요?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1만 2천 스타디온하고 이건 1만 8천이죠. 새 예루살렘하고 다르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고 이 밑에 있는 걸 구분을 못해요. 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왜 그렇죠? 그들은 바로 사단의 신부인 그 교회에 속아서 사단의 신부니까 어떻게 그 신부가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계속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불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불면서 떨어뜨리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로마 교회에 속아가지고 속은 모든 교회 교단들이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봐도 대환란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올해 천년왕국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무천년, 후천년,
후천년이라는 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후천년. 1000년 동안을 로마 교황께서 통치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서기 325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도 아직 그렇게 한 것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학교라는 게 마귀에 만든 걸작품이에요. 신학교라는 게. 성경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박사는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신학 박사는 들어봤어도. 근데 거기 안 가면 목사가 못 되니까. 목사가 못 되니까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회는 교회에서 배웠어도요. 거기서 안 서면 목사가 돼요.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부름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부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름 받았든 못 받았든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안 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이게 지금 뭐 세대가 이런 세대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기거했죠. 거기 산지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흉년이 나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중에 롯은 떠나죠. 롯이 떠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한 도성, 그러니까 다들 신학자들이 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도성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울 도성을 얘기합니다. 그 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바라본 거죠. 왜?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하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한 도성을 기다렸다. 그게 아까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제 주님께서 거기 같이 있죠. 보좌에 앉아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런 거죠. 에스겔서 47장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나 생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주님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밑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죽은 고기도 살아나고 물도 살아나고 좌우에 달마다 맺는 12과일을 맺는 그러한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근데 하늘에도 그게 있죠. 하늘에도 수정강가가 있죠. 생명수강이 있죠. 좌우에도 12가지를 맺는 과일이 있죠. 달마다 맺는. 그런데 거기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결혼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자고 우리 여자 아닙니까? 신부니까. 이게 참 오묘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결혼하러 오셨어요. 참 결혼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누가 결혼했죠? 여자들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도요. 대환란 때 이제 또 그것들이 내려와요. 3분의 1이 쫓겨 내려오잖아요. 3분의 1이 몇 명이 될지 몰라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마귀인지 몰라요.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누가 창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냥 뭐 천사들이라면 뭐 못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공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오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막 실신한다고 그랬어요. 지점만 한 번 일어나도 뭐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떠는 판인데 그러니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거듭나면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주님 거기 가지 말라고 2000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유대인.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 그래서 이 대부분 지금 성경들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엔 집이 없고 저 하늘에 본향이 있다고 그래요. 다 하늘이다, 하늘.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자, 죽어서 천국 가자. 다 그러잖아요. 전부 하늘 갔다 그러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죽어도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고. 저기 밑으로 간 건 전혀 생각 안 하죠.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지해서. 다
보면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사람 십자가 딱 그려놓고 성도 그려놓고 다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을 집전하는 분이 아예 그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 확실하다는 거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 많은 분들이 장례식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할 때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디 갔으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래도 확실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되도록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믿었으면 가는 거고 안 믿었으면 못 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장례식에 죽은 사람이 듣습니까? 장례식에 온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설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 들어간 거지 죽은 사람한테 입이 때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났을 때 그럴 때 참 장례식 하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그때는. 복음 전할게. 요즘 젊은이들이 말씀 듣습니까? 안 듣죠. 자기 친구가 죽은 걸 볼 때 그때 철렁하는 거죠. 예?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다. 우리가 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말이죠. 꿈만 같아요. 저는 정말 37살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지옥의 아름목의 갈름입니다. 주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그때는 뭐 제가 지금도 여러 번 얘기하자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말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무슨 뭐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났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시간에 가면 자꾸 그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재촉하는 그 음성,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라. 너희가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러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죠. 뭐 하고 있느냐? 그것만 해라. 먹고 살거 내가 더 주겠다. 더 해주겠다. 이게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학은 간단해요. 뭐 경제학 박사 될 것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건 물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너희 때문에 살아날 텐데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멕시코 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당신 초청하러 왔습니다. 초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눈이 둥그레지죠.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안에 들어온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초청해 주면은 고마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죠. 변호사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야말로 정말 깨달으면 보통 복이 아니죠. 이제 그 사라에 대한 얘기는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거죠. 땅에 대한 약속. 근데 사라의 믿음은 뭐죠? 씨에 대한 약속이죠.
네 씨로부터. 아니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걸 믿었죠. 처음에 웃었어요. 베시시 웃었어요. 뒷구멍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다가 씩 웃었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웃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지도 않고 있다가 네가 왜 웃었냐 그랬죠. 안 웃었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 안 그랬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씨가 뭡니까 결국은 씨라 그럴 때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결국 사라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씨로 나온 거죠. 참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거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월요일 날 그런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두 가지다. 물론 마귀를 멸하러 왔지만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간단해요. 뭐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그분이 오실 거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오실 거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했죠.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 주는 그 그리스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정말 그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라는 결국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웃었을지 몰라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역사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 내가 믿습니다. 믿고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되게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가 다 자기는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서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되었고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참 알면 쉽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을 용서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남을 용서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남을 용서 못합니까? 그래도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용서 못하면 그거 큰일 나네요. 그러면 그 얘기 뭐죠?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죽어도 못 먹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구원은 받으셨나요? 그분이 직분이 전도사예요. 구원은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기가 막힌 물음 아닙니까 이거? 이거야말로 정말 모욕적인 말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능력이 없어 탕감해줬는데 가가지고 500달러 빚진 사람 맥살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갚겠어요. 아니야 5개 쳐놨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밖에 둬야지 벌어서 갚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그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하고 모욕을 줘도 그 사람이 불쌍하죠. 그런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것을 바로 알고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풍성할 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요. 처음 오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분위기 싹 보면 알아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은혜가 있다 없다 이걸 알아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올 때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게 있을 때 누가 들어와도 여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의 조상들이 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의롭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음을 주신 주님. 그게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여러분 선물할 때도 이게 선자가 그 선자 아니에요? 예?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잠언에 나오죠. 선물을 주면 사람의 마음 기쁘다 그랬죠. 진짜 선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수록 옛날 사람들은 믿음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 죄를 짓고 그래도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로 이미 다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버립니다 우리를.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려서 요놈아 정신 차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하들이니까 징계가 있는 거죠. 사생아는 그 남의 자식은 안 때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참 옛날에 정말 어려운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 듣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래서 저들의 혼을 의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로서 미리 보여주시고 저들이 일한 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이 땅에 기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100%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편 강도처럼 그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 우리 만나러 오실 주님,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와요. 이제는 세상에 땅에 있는 것에 지체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영광 속에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쏟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서 달려의 길을 다 달리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의예며 유한을 받는 호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진리 항상 순종함으로 혼들이 정결케 되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